얘기했는데 한쪽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와서 프린트를 하는데 딱 뽑아가지고 이제 가방에다 넣고 내가 말씀 프린트한 거 어디 빼려고 봤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야. 어디지? 내가 분명히 프린트를 했는데 어디 다른 이제 프린트물이 많아가지고 한참 찾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뒷면이를 이랬던 거야. 이게 주보가 다 안 나오고.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오늘 청년들이 아주 조촐하게 있어서 좋네요. 우리 집에 안 간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했어요? 예.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네요. 가끔 줌 강의 듣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시험 이제 다 끝났죠? 마음 홀가분하겠다. 야, 내가 항상 우리 교사 형제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직장인도 직장을 잘 가야 돼요. 방학이 있는 직장. 시험 끝나면 방학하고, 이런 직장 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방학이 없는 직장이라.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올해 제가 여기 청년부 와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학기가 제일 힘들었죠. 청년부에서.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힘들게 하는 게 남아요.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어야 그게 꼭 남더라고요. 가끔 말씀 준비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또 온전하게 내가 준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하게 내가 준비했을 때는 이게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보면 요즘 대학 수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 수업보다도 대학원 수업을 해보면 그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많이 남아요. 힘들기는 해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아마 우리 청년들 동북교에 있으면서 아마 가장 힘든 학기였지 않았을까.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이 남는 그런 기간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기말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나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을 텐데 이 교회에서까지 PPT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느라 자 우리 모두 다 수고했다고 쓰담쓰담 한번 해줍시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또 새로운 또 직장 지혜자매님 또 그죠? 7월 1일부터예요? 그래요. 우리 또 시연자매 언제 지원하죠? 다음 주? 지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명강사를 좀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의는 짧은 강의. 네. 예, 오늘은 이게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이렇게. 혹시 올해 들었던 말씀들,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들었던 말씀,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까지 다 포함해서 딱 기억에 남는 말씀 혹시 있나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빼고. 예림자매 너무 보이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해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저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뿐만 아니라 기혼 때도, 아니, 말씀 끝나면 물어보셔요. 꼭 어떤 장로 형제님이. 저녁 식사하다가, 태준 형제, 근데 오늘 들은 말씀이 뭐였지? 그러면, 아, 잘 들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날 들은 말씀도 그날 기억이 안 나버려. 어, 근데 우리 청년들 대단한 거예요. 예. 저 때보다 훨씬 낫다. 동북교에 희망이 있다. 전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이번 학기 6월 달까지, 1월 달, 6월 달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쭉 노트를 제가 기록하거든요. 말씀 노트를. 그래서 자, 2003년도에 구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년마다 말씀 노트 한 권 또는 두 권, 이게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있어요. 책꽂이에 쭉 꽂혀 있어요. 다이어리로 해서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전해졌었지. 맞아, 맞아.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여져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청년들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말씀에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기는 먹어도 소화를 잘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게 뼈나 살로 가지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살로 가는 거 싫어할 텐데 어쨌든 양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소화를 잘 안 시키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그대로 뭘로 나옵니까? 예, 그걸로 나와요. 예, 단단하지 않는 그걸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몸에 이로운 것들을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왜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전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전해야 되니까 준비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전하기가 낯뜨거워서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는 가르쳐야고 마땅히 전해야 할 바는 전해야겠지만 전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낯뜨겁기도 하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잘 듣고 소화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이라는 게 뭘까요? 본.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본은 복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림자면 잘 알겠지만 여기 긁고 파가지고 음각양각 파서 그대로 그 본을 찍는 거죠. 계속 판 놔두고 계속 잉크 묻혀서 종이 올려서 밀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요. 에스라서 7장 10절 잠깐 볼까요?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이선지 형제님께서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다음에 주석을 참고하면 좋다라고 했습니까? 자, 생각나신 분? 예, 10번이죠. 네, 10번. 말씀 참 잘 전해주셨어요. 저도 기억이 그냥 나요. 잘 잊어버리는데 기억이 잘 납니다.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기 에스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 읽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 10번 읽는다는 게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장무종 넘어가면서 양적인 섭취도 물론 그 10번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어서는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열심히 그때 에스라는 학사였고 아주 능통했죠 구약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을 연구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항상 제 입에, 제 귀에 맴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물론 내 기억력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들었던 말씀에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적용을 시켰을 때 이게 장기간의 기억으로 남아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몸으로 겪어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적용했을 때 왜 기억에 남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전의 것을 그대로,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거를 순종을 하려면, 적용을 시켜보려면 이 기존의 내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발표 준비한 거 아마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 분야, 내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힘들지만, 나는 그러기 싫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해 본 적 혹시 있어요? 그랬다면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준비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유지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비전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지만 결국에는 내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물론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의 그 지식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끄집어서 나에게 분명하게 좋은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해보면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희열을 느낍니다. 아, 주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알거든요. 나 정말 싫었는데, 정말 싫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뒤에 이게 감춰져 있었어. 근데요, 그 주시는 게, 잠깐 주시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내 앞으로의 영원한 평생의 나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이 딱 내 머릿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전히 현재에도 제 앞에 그대로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제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해요. 말씀 어렸을 때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에 그대로 살았을 때 만나게 된 나의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앞에 삶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은 항상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준행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 준행 어렵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위기라고 했었는데 레위기 11장 3절,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 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깨끗한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부정한 건 그 반대이고요. 그래서 정한 짐승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굽이 갈라져. 두 번째는 색임질하는 거예요. 이게 굽만 갈라져서도 안 되고 색임질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이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두 가지 표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왜 이런 표가 주어졌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풀어져서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 정함과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이 동일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 다음에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동물 속에, 정결한 짐승 속에 있는 그 두 가지, 색임질과 굽이 갈라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색임질입니다. 색임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계속 일단 먹어놓고 꺼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꺼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러죠. 특히 이제 소와 같은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색임질을 통해서 먹은 음식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막 먹어놔요. 풀을 열심히 죽이나 풀을 소들이 엄청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가로운 데 가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마스크가 있어서 흉내는 못 내겠지만 꺼내가지고 이제 다시 씹어요. 다시 씹고 또 삼켜요. 이 과정을 통해야지만 이 소가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다 맞출 것 같아요. 자, 소가 위가 몇 개 있을까요? 경량집 4개. 예. 우리 역시 4개. 그래서 자, 첫 번째 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는 일단은 저장을 많이 합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꺼내요.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위를 거쳐서 이제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자, 소의 내장은 버릴 게 없죠. 대부분 다 먹습니다. 네, 먹는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위는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제일 유력한 자매님께서 고민을 하시다니. 그러면 답이 없는데, 예,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 내장탕 재료로 들어갑니다. 내장탕 재료. 자, 세 번째 위. 세 번째. 이거는 누가 무슨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금강진이? 아깝습니다. 잘 던져봐요. 예. 세 번째 위는 이제 어디 소고기집 가면 간하고 같이 나온 거 있죠. 생간하고 나오는 거. 예, 천엽. 그게 세 번째 위예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썰어내는 것이 천엽입니다. 세 번째 위를 천엽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위. 가장 즐겨 먹는? 그렇죠. 막창.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색임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내가 듣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치든지 풍성하게 먹어서 내가 먼저 배불린 다음에 배를 먼저 불려요. 배를 먼저 막 몽땅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계속 색임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화한다,
또 말씀에 관련해서는 묵상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것을 잘 묵상을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심성주 형제님 흔히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톡방에 오늘도 올리셨던데 어, 어, 예, 잘 먹었다고 항상 올리는데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소화까지 이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다음에 조용한 묵상이나 또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기만 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부터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혹 적을지라도 작은 부분만 조금만 알고 있을지라도 그 알고 있는 말씀에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내느냐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싶다면 잘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그냥 청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말씀 1시간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쭉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내가 먼저 소화를 시켜야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소가 풀을 몽땅 먹어요. 처음에는 몽땅 먹고 나중에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청년들 진짜 다른 어느 교회 어느 지역교회 청년들보다 아마 말씀을 가장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복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이 소가 생각나는 거예요. 몽땅 일단 먹고 있잖아요. 이제 먹었으면 이걸 되새김질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먹은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때로는 버스를 타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다른 일 업무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라도 그냥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보고 진짜 어떤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한 달이나 2달 동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주님께서 감동을 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져서 한 2달 동안 그렇게 묵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다른 어느 지역계보다 가장 많이 먹고 있으니 이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소화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정한 동물의 특징 첫 번째는 새김질해야 된다겠죠. 자, 두 번째 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굽이잖아요. 굽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의 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나의 내적인 생명, 들어진 말씀들,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배웠고 내가 연구했고 이 말씀들 이런 것들하고 또 하나의 굽,
나의 삶의 행동,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굽이 안 갈라지니까 굽이 하나로 통굽으로 돼 있으면 한쪽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굽이 갈라진 두 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배웠었고, 참 다른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정한 동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말씀, 영과 말씀을 묵상한 것을 그대로 묵상한 것을 그대로 행동에 나타냈을 때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굽이 그대로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잖아요. 삶의 여정을 가면 갈 때는 내 발자국이 안 보이죠. 내가 살아와 보면 뒤에 남겨진 발자국은 통굽이냐,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만 있었냐, 아니면 양쪽이 다 굽이 갈라진 발자국이 있느냐, 이게 남는 거예요. 내가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뒤를 돌아봤을 때 굽이 두 개인 발자국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안으로 잘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공부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지만 그래서 책임질하는 것하고 갈라진 굽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감사를 드렸었는데 의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영원의 형벌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만은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시지 않을 수도 없으셔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 공의를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신의 독생자에게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없애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사랑만 있고 공의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봐볼까요? 오늘 제가 감사드렸던 말씀인데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정영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셔요. 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앞서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2장 2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시고 그 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잘 받아먹고 또 성실하게 참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가지 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시절에 그런 부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생각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혈기도 있게 되고 그러면 순종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 경험해보고 또 한 번 경험해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굳이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그걸 보여주시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해보니까 주님께 이래서 나한테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때 당시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 청년의 시기가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 청년들에 보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잘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굽이 갈라진 그런 발자국이 내 청년의 시기일지라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두 굽의 발자국을 살았구나 라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한 학기 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고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들어보시고 다음 학기 또 에도 우리 또 말씀을 또 잘 함께 서로 공부하고 서로 배우고 묵상하는 것까지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